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1장 18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7절에서 18절에서 27절까지를 교독하십니다. 제가 먼저 1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른 아침에 성으로 돌아오실 때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일이 그만한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인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칠세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를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사람으로부터 왔느냐 그들이 스스로 이런 하였는데 만일 그로 오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느냐. 두 절 같이 있죠. 만일 사람으로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 백성이 무섭다.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로 이르지 아니하리라. 네, 감사합니다. 성가대 찬송을 들으면서 성가대는 참 축복받은 사람들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러냐면 성가대 주일날 피스가 나가죠. 성가 찬송 피스가 나가죠. 한 주간 동안 찬송들 하지요. 교회에서는 연습 안 하는데 집에서는 계속 하지요. 얼마나 축복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복음이 회복됐기 때문에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하는 조그만 행위들, 조그만 이야기들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으로 누리는 전도자들이 되도록 기도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뭐 하나 볼 것도 없어요. 그 한 행동, 행위,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이 있기 때문에 한 주간 이 회복된 복음 속에서 찬송하고 자꾸 찬송하니 제가 이 반주자 우리 민주 우리 자매를 쳐다보면서 저도 진짜 축복받았네 혼자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반주자가 정말 복음을 누리며 반주하면요 최고의 축복된 전도자예요. 이런 일들 하나하나를 회복하는 중요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가대 찬송하시다가 머무르시는 분들 다 같이 빨리 회복하시고 코로나 재앙 우리가 핑계 많이 했는데 날마다 코로나 하고 앉으실 때가 없거든요. 모든 거 회복하는 예배가 되시도록 기도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우리 다 같이 RT 뉴스를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신앙 고백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참 선지자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죄와 저주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사단의 권세를 깨뜨린 참 왕이십니다. 아멘. 인사하십니다. 당신은 시대적 전도운동의 주역이십니다. 제123 R시대의 주역이십니다.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게 합시다. 복음으로 현장을 살립시다. 복음으로 세상을 치유합시다. 아멘.
원단 언약을 고백하십니다. 나의 24시로 보호자의 축복을 누립시다. 교회 24시로 예배 임하는 보호자의 축복을 누립시다. 현장의 24시로 빛의 경제와 70 제자 운동을 누립시다. 아멘. 예, 한 주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호산나 찬송하는 교회 말씀, 우리가 언약 붙들고 이번 주간에는 선교대회에 이렇게 남으신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전부 다녀갔습니다. 다녀가시는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하나님, 저는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이분들을 섬기고 이분들을 통해서 무엇을 하나라도 좀 배워볼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선교사님들과 같이 예배도 드리고 했는데 참 많은 응답을 제가 받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 선교는 뭐 사람을 불러놓고 막 대단한 얘기를 하는 것만이 선교가 아니고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을 하나님 앞에 함으로 하나님께서 거기서 정말 내가 선교라는 것을 같이 원네스에서 갈 수 있는 그런 응답을 받는 중요한 시간들이 되었습니다. 꼭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는 최고의 응답 함께 누리는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아침이면 우리 렘넌트들이 몇이 와서 제 방에 와서 기도를 받고 가요. 이것도 이제 사실은 장로님 두 분이 늘 그렇게 하는 것이 아이들은 이제 본 거예요. 뭐 저는 좀 뭐 흔한 말로 뭐 귀찮을 수도 있고 목사님 목회해야 하는데 설교 준비해야 하는데 뭐 그런 생각 가지고 있지만 저는 아침이면 사실은 식사 이전에 모든 예배 준비를 이제 거의 다 끝내놓고 여러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게는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들어온 렘넌트에게 제가 그렇게 물었어요. 교회 오는 게 즐겁나? 이렇게 물어봤어요. 즐겁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기쁘고 기대가 되나? 교회 오는 것이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꼭 그렇게 해야 한다. 교회는 이렇게 기쁘고 기대가 되는 교회가 돼야지, 누구 말면 교회 가는 게 지옥 같고 교회 가면 너무 지겹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교회 오셔서 여러분 성도들을 뵙고 서로 이렇게 나누고 하는 것이 여러분 기대가 돼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락방 전도 운동을 하는 거예요. 왜? 나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 내 지역에 있는 식구들 함께 이렇게 주일날 만나서 말씀 듣고 포럼하고 이런 것이 이루어지면 교회는 날마다 천국 잔치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코로나 많은 이유되고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는 30년 전도운동 속에 정말 많은 것을 너무 하나님이 큰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제 다락방 전도운동 새로운 시작으로 하나님께서 주는 응답을 받아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 이스라엘은 그 성경에서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의 비밀을 말한 거예요. 이거 모르면 이제 성경을 이제 소경같이 보는 거죠. 알기는 잘 알아요. 이스라엘 역사도 알고, 뭐 12제자 이름도 알고, 뭐 모든 거 모르는 거 없어요. 근데 거기서 뭘 말해?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비밀을 말하려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언약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얼마나 큰 것인 것을 알게 하려고 성경을 쓰신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는 말씀을 꼭 붙들고 최고의 응답을 누리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재앙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 이스라엘의 그 나라 자체를 제가 늘 얘기하듯이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뭐 축복받은 나라인데 복음 못 누리면
정말 불행한 나라가 되죠. 여러분, 교회에 온 성도가 얼마나 축복받은 사람입니까? 엄청난 축복을 받은 사람인데 이걸 모르면은 교회 다니면서 어려움을 겪잖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주는 말씀을 자세히 들으면서 참 응답을 누리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재앙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비밀,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늘 쓰는 말씀이 시편 50편 15절,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너를 영원하게 하리라. 시편 119편 71절,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환난과 고난과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는 징계를 당하는 자가 복이 있다.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요 버린 자식이다. 여러분, 복음생활 응답 제대로 못 누리는데 잘 된다고 부러워하는 것은 그건 부러운 게 아니에요. 대충 신앙생활 하는데 뭐가 돈이 많고 떵떵거려요. 그거요, 어떤 면에서는 버린 자식 사생자입니다. 반대로 신앙생활 잘 하는데 나름대로 잘 한다고 늘 하는데 자꾸 힘이 들어요. 어려워요. 참아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듣고 응답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이 시대에 축복을 주셨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계속 확인하셔요. 그래서 오늘은 이 열매 없는 무화과를 저주한 사건입니다. 다른 성경에는 마가복음 11장인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를 데리고 이렇게 올라가는데, 저녁입니다. 올라가는데 무화과 나무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서 무화과 나무에 뭘 먹을까 하고 봤는데 열매가 없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무화과 때가 아니다 그랬어요. 아니, 예수님 무슨 일을 하십니까? 지금 무화과 열매 맺을 때도 아닌데 무화과 열매가 없다고 저주하고 그냥 가셨어요. 아침에 제자리 가만히 가서 무화과를 치다니까 무화과가요, 뿌리부터 다 말라버렸어요. 예수님, 저주할 무화과 나무가 다 말랐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이 사실을 알면 이 산을 들려 바다에 던지로 하면 그대로 되고 너희가 기도하면 그대로 된다는 말씀을 주시려고, 그래서 이 사건을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하신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성경대로 말씀대로 응답을 받으셔요. 옛날에는 우리가 모르니까 잘 이런 부분 모르니까 그냥 잎사귀만 무성하고 열매 없는 그런 나무는 저주받은 거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를 잘 붙들고 최고의 응답을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주시려고 해요. 산이 옮겨집니까?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케 하는 응답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붙들고 응답받게 되길 바랍니다. 제가요, 선교대회를 갔는데 선교대회 딱 가는데 점심시간을 하고 밥을 먹고 드는데 제가 잘 아는 그 선교사님인데 미국에 있어요. 저하고는 좀 잘 알죠. 청소년 사역도 하고. 그래서 이제 선교대 오면 인사도 하는데 이 친구가 어디 있을까? 라고 생각하는데 거기 딱 서 있어요. 그래서 제가 차를 세워놓고 이제 가서 인사를 했어요. 오랜만이야. 코로나 때문에 못 봤는데. 그랬더니 이제 인사를 하고 이 친구가 뭐라 하면, 목사님 아직도 차 몰고 다니세요? 그러더라고요. 왜? 아니, 연세가 그만하면은 차 운전하는 사람 좀 데리고 다니시지 아직도 차 운전 다니십니까? 그래요. 그래요. 목사님, 그래요. 나는 아직 차 운전하는데 내가 나이가 들었거든요.
내 나이 70 중반인데 내가 나이가 먹어서 그래 너희들 좀 운전 좀 하라. 난 좀 피곤하다. 또 누워서 또 좀 그렇구나. 나이가 먹어서. 그러면 나는 목회를 놔야 해. 그런 식으로 무슨 목회를 하려고 목사를 붙들고 강단을 붙들고 있어. 내 나이가 70 내일 모레 80이라도 나는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할 수 있고 나는 부산 서울 운행할 수 있거든. 우리 아들들이 아무리 뭐래도 내가 만용을 부리는 게 아니고 아직 할 수 있거든. 그럼 하면 되지. 꼭 운전수 끌고 다니면서 운전수 아니죠. 집사람들 그러면 피곤하고 그래야 돼. 조금 얘기했더니 알아듣더라고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 가지 이유를 대고 환경을 갖다 뒤밀고 되니 안 되니 해보세요. 여러분 일평생에 여러분 그런 시간만 오고 그런 이유만 되면 여러분은 거기에 다 머물러 있게 됩니다. 그러나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이 산을 들려 그대로 믿으면 바다에도 던져진다. 믿고 기도한 것은 받은 줄 믿으라. 여러분 이 말씀들이 우리에게는 이제 살아서 역사할 시간표가 온 거예요. 선교사님이 오셔서 포럼을 하시더라고요. 잘 아는 선교사님이고 흐름도 잘 따라가고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 눈만 마주쳐도 알아요. 별다른 얘기하지 않아도 안부전하고 그래요. 강단에 쓰셨어요. 제가 다시 포럼을 했어요. 근데요, 그 목사님 선교사님이 그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살지만 그 말씀을 따르는 것이 제가 가만히 포럼을 들으면서 진짜네 이런 응답을 받았어요. 이 선교사님이 진짜 말씀을 따라가고 계시네. 그럼 나는 앞으로 말씀을 어떻게 따라갈 것인가를 제가 미션을 붙잡았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다 목사고 다 증인들에게 대해서 은혜 받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미션을 잡으면 그대로 하면 절대 불가능이 절대 가능이 되는 것을 믿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무엇인지 기도한 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게 돼 있다는 거예요. 안 오던데요. 그래 우리가 틀린 것을 자꾸 기도하니까 응답이 안 와요. 제가 여러분에게 무슨 주문을 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매일 말씀을 듣고 그것 좀 기록하고 요것만 하면 돼요. 다른 걸 하니까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응답을 하시게 돼 있어요. 나 여호와가 때가 되면 속히 이루리라. 우리가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저런 일 많이 나옵니다. 살다 보면은 나하고 이렇게 괜찮은 사람하고도 부딪히기도 하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우리나라 벌써 이혼율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 가정에서 뭐가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환경 속에도 뭐가 안 되는 겁니다. 왜요? 인간관계가 그렇게 힘든 거예요. 누가 제게 상담했습니다. 뭐라 그러면 너무너무 힘들다고. 나가면서 저보고 뭐라 하면 한바탕 싸워버릴까요? 그러네요. 싸워라. 성질나거든 싸워라. 여러분이 성질날도 막 튀어나오는 그 모든 것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악한 것을 알게 하려고 하나님이 그런 걸 보이시는 거예요. 그렇죠? 법만 없으면 죽이고 싶지요. 그렇죠? 사람들만 안 보면 화풀이 하고 싶지요. 그게 저와 여러분의 악이에요. 그것이 있는 한은 저와 여러분이 괴롭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복음으로 승리하라고, 행복하라고, 기쁘게 살라고, 그래서 복음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는 말씀을 붙들고 절대 불가능 환경 이런 거 다 내려놓고 매일매일 뭐 하면 됩니까? 자문을 기동답 누리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재앙 속에
우리가 많은 고통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숨겨진 비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게 무화과나무 잎은, 무화과는 이스라엘 나라의 꽃이잖아요. 근데 무화과라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꽃이 없어요, 무화과는. 그죠? 근데 열매는 맺어요. 꽃이 없는 게 아니고 무화과 그 열매 안에서 꽃이 있죠. 그 꽃이 씨를 맺고 거기서 다 일어나는데 그 씨가 많이 익으면 이제 달짝지근하게 맛있는 거죠. 무화과는요, 굉장한 그 안에 비밀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라는 이 속에요, 이 재앙, 이 모든 속에 무한한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꼭 붙들고 최고의 응답을 함께 누리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은 무화과는 이스라엘 꽃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느닷없이 무화과를 저주한 사건이 벌어졌는데 무화과 때도 아닌데 그 열매를 구하다가 열매 없다고 저주하면 말라 버렸단 말입니다. 무엇을 말씀합니까? 이스라엘 성경에 우리가는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비밀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정말 아는 것 같아요. 이걸 모르면 우리가 성경 그냥 아무리 봐도 성경은 그냥 까막눈이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주는 말씀을 꼭 붙들고 최고의 응답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지 이스라엘 역사 속에 7 나라를 통해서 주변 국가를 통해서 전쟁 모든 재앙을 겪었던 것이 이스라엘 나라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 역사 속에서 복음이라는 것을 말하려고 그랬는데 복음을 알면은 어떻게인가 모든 7 나라가 강대국이 다 문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복음을 모르면 모두가 적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속에서 내가 복음을 왜 누려야 하는지 말씀을 오늘도 들으면서 아멘 돼서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누리면 저와 여러분이 모든 사람들이 다 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모르면 전부 다 거치는 것이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꼭 붙들고 최고의 응답을 누리는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그 성경을 통해서 세계사 속에도 하나님의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알게 되면은 모든 이스라엘 역사 속의 세계사 속에서 하나님의 비밀을 내가 알게 되고 누리게 되고 저와 여러분이 내 개인이 오는 많은 어려움은 하나님의 큰 비밀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것을 확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니 네가 나를 영원하게 하리라. 여러분, 신앙생활을 자꾸 하면 할수록 늘 말씀드리지만은 뭐 다 되고 돼야 하는데 자꾸 어려움이 와요. 그렇죠? 그냥 열어주면 좋겠는데 열리지를 않고 자꾸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와요. 그건 하나님께서 복음 누리고 복음 증인되라고 하는 하나님의 중요한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꼭 붙들고 혹시 우리가 좀 힘들고 어렵다고 하는 분들은 계속 기도하면서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응답으로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빛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은 저와 여러분 속에 있는 이 어둠은 드러나게 돼 있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왜 그리스도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러 오셨는데 나는 아직도 이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빛을 누리라고 복음을 주신 것을 다시 한번 확신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응답을 함께 누리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그럼 우리가 어느 정도로 붙잡아야 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시는 이 복음은 정말입니다. 복음 되게 붙잡아야 해요. 복음은 아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이 임마누엘로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이 아니라 정말 복음 붙잡으면 얻으면 끝나는 것입니다. 누굽니까? 요셉입니다. 이 산들어 들여 바다에 옮기려 하면 그대로 된다고 그랬는데 요셉은 우리가 노예잖아요. 감옥으로 가잖아요. 근데 도저히 될 수 없는 애굽이란 나라의 총리가 돼서 세계 복음을 하는 것이 요셉이에요.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정말 붙들고 있으면은 이 산을 들려 바다에 던지려 하면 그대로 되리라 하는 것, 그 이상의 축복을 받은 것이 요셉입니다. 산을 갖다 육신적으로 다 옮긴다 그런 생각에서 얼마나 저와 여러분이 받은 축복이 그 재앙 속에 이스라엘 역사 속에 비밀이 있는지를 알고 하나님께서 주는 말씀을 붙들고 최고의 응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우리가 다니엘 세 친구입니다. 포로잖아요. 다시 말해 자기들 주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포로가 되어서 그 바벨론의 총리들이 됐습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밥 잘 먹고 좋은 집에서 좋은 걸 누리고 살다 가면 끝나는데 이 사람들은요, 이 사실을 알았게 될 재앙 속에 있는 하나님의 비밀, 포로가 된 이 민족 속에 있는 비밀, 이것을 누렸는데 우리가 잘 이제 풀무불에 들어가도 타지 않고 사자굴에 들어가도 죽지 않는, 그래서 바벨론 포로에서 모든 내 왕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한 이 산을 들리어 바다에 던지려 하고 믿으면 그대로 되리라, 이런 축복을 누려간 것을 확신하시고 시대적 전도운동 속에 최고의 응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입니다. 우리가 알잖아요. 갈릴리 어부들이잖아요. 사실은 가장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를 통해서 세계 복음을 하셨거든요. 저와 여러분, 제가 늘 드리는 말씀입니다. 교회에 중요한 사람도 있어야 하고 훌륭한 사람도 있어야 하고 대단한 사람이 있으면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말씀을 성취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오늘 말씀만 딱 붙들고 있으면 저와 여러분이 여러 가지 댐댐이나 환경이나 상관없이 하나님이 하실 것을 확신하시고 하나님이 주는 최고의 응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를 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데 이 사실을 안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성육신에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 사건은 저와 여러분이 창세기 2장 7절에서 우리가 선악을 아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마라 11절이죠. 그런데 우리가 먹어버려서 창세기 3장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 저질러 놓은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속에 있는 한은 절대로 우리에게 오는 재앙이나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 떠나서 나밖에 모르고 육신밖에 모르는 이것을 십자가에서 못 박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못 박았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은 다 죽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자꾸 살기 때문에 기분 나빠, 힘들어, 어려워, 왜 그래, 이게 다 나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만 건드리면 다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나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 어디냐 날마다 그리스도만 필요하고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통해서 내가 죽어야 여러분이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마음껏 응답으로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도요, 여러분 알다시피 사람이 그렇잖아요. 아는 것도 없는데 아는 거 많고 하는 것도 없는데 하는 일 많고 그러다 보면 제가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치워다보면요, 한마디 한마디 할 말이 천지백갈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거는요, 아무리 제가 말해봐야 그거는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들어 놓으신 여러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습을 내가 100% 인정을 해야 하고요. 그 삶에 대해서 나는 기도만 하고 기다리는 사람으로 있어야지 거기에 내가 조금이라도 왜 그래 이렇게 저렇게 맞는 말인데 그게 지나쳐 버리면 전부 다 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하는지 꼭 붙들고 재앙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비밀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본론에서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는 재앙의 역사예요. 꼭 우리가 아는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들이 내가 이 사실이 그렇구나라고 아멘 되어지는 응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는 최고의 응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사실은 성경이잖아요. 그래서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성경이 교훈이 되고 본이 되고 거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뭐 답답한 이런 문제가 왔을 땐 뭐 어디로 가야 하냐? 빨리 성경 말씀으로 돌아와요. 성경 말씀이 무슨 말씀 하는지 듣고 얼른 아멘 하는 습관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누려야지. 여러분 내가 자꾸 힘들다고 해봐야 힘든 건 여러분 자신이기 때문에 사단이 자꾸 힘들게 만든다니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주는 말씀을 다시 한번 언약으로부터 최고의 응답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래서 성경이 교훈이고 거울이고 본이기 때문에 성경을 우리가 주신 것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미리 보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도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입니다. 저는 지난주에도 이 목사님 만나서 이렇게 메시지 듣는 얘기를 제가 했습니다만 저는 이 목사님 메시지를 들으면요 하도 똑같은 얘기를 하니까 아멘인데 그게 딱 내가 이렇게 들어오는 것이 상당히 시간이 걸릴 때가 많아요. 근데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과 비로소 또 오늘 한 주간도 제가 메시지를 딱 들으니까 유 목사님이 다니는 교회마다 다툼이 일어났다 얘기해요.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느 목사님은 유 목사님은 또 싸우는 교회만 다녔느냐. 가난한 얘기 6.25 때 우리 다 동년배잖아요. 가난했던 얘기 자기 아버지 병약하면서 죽은 얘기. 저는요 그 얘기를 다시 들으면서 유 목사님이 자기 교회와 또 가정과 모든 사람을 쳐다보면서 미리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딱 붙잡아 버린 거예요.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게 힘들질 않아요. 저는 있는 많은 문제들이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데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똑같이 내가 언약으로 잡으면 응답이 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산을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고 믿으면 그대로 되리라. 절대 불가능한 일 같은데 절대 가능케 하는 응답이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것을 확신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 증거가 7 렘넌트입니다. 자, 요셉 얘기를 자꾸 하잖아요. 요셉이 노예인데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고 모세가 여러분 우리가 모세가 출애굽했다 맞잖아요. 성경 보니까. 근데 모세가 400년 종로로 타던 이스라엘 나라에 출애굽한 사건이 보통 사건입니까?
총이 있습니까? 칼이 있습니까? 무기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그 애국 군대에 쳐드는 애군을 수장시키며 하나님께서 이 재앙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언약을 성취하신 것을 우리가 보면서 최고의 응답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진 것을 감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무엘도 마찬가지예요. 맨날 전쟁 속에 있던 이스라엘 나라가 사무엘이 언약 붙들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셨거든요. 선교사님 따님이 어느 모처에 가서 결혼을 했어요. 저도 잘 알아요. 결혼했는데 아들을 지금 셋이나 낳았대요. 근데 시가에서도 계속 뭐라 하냐면은 본인도 그런데요. 내가 딸만 날 자신 있으면 낳겠는데 이제는 아들을 하도 나니까 자신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기를 안 갖겠다고. 그래서 내가 선교사님 정말 말씀을 붙잡으세요. 그리고 그 아이에게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낳을 마음이 있으면 딸을 주든 아들을 주든 낳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렘넌트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데 그렇게 낳은 아이가 세계 부모 언약을 붙들고 요셉같이 응답의 사역이 된다면 어쩌려고 하십니까? 내가 아들만 하면 누구야? 한나하고 똑같은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성경을 바로 봐야 합니다. 믿음으로 봐야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기도하고 우리 후대가 얼마나 중요한 것을 안다면은 사무엘을 하나 낳았는데 이스라엘에 전쟁이 그쳐버렸잖아요. 이런 축복들이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을 확신하시고 최고의 응답을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8절을 외쳐야 돼요. 이런 사람들은 뭐라고요? 세상에 감당을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 가진 사람들은 세상에서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되었던 것이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이 재앙 만나라 이스라엘 민족보다 전쟁 만나라 그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를 보니까 그 재앙 속에 전쟁 속에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뭘 말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숨은 비밀이 있었더라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걸 미리 보게 됐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와 여러분 보고 어디 가서 순교를 하라고 합니까? 저와 여러분 보고 지금 어디가 막 거금을 내서 하나님께 바치라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시대에 너무 큰 축복을 준 것을 다시 한번 확신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께서 다른 것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다 하나님의 비밀은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저런 일을 제가 말씀하지만은 저와 여러분이 어느 날 우리가 말씀 듣고 예배드리고 현장 다니고 쫓아다니는 어느 날 예수가 그리스도시구나. 그래서 다 끝내버린 거구나. 이 속에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도록 오늘도 인도하고 계신 것을 믿는 축복된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이제 이스라엘이 멸망이 왔죠.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린 이스라엘 역사 속에 이제 모든 말씀을 다 끝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대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지금 사역하고 있는데 누가요? 우리가 잘 아는 것 같이 이스라엘의 많은 서기관, 바리새인들, 헤롯 당원들, 이 이스라엘의 내노란 서기관들, 이 사람들이 지금 뭘 하고 있냐면 예수님을 지금 배척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멸망받을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바라바와 예수님을 둘을 내놓고 그 극악무도한 바라바를 죽일 줄 분명히 본디오 빌라도는 알았고 그래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그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스라엘 나라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바라바를 우리에게 달라고 예수를 어떻게 알아? 십자가에 못 박아서서 십자가에 못 박아서 웬일이냐? 무슨 일이냐?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성경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는 나라를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이스라엘 역사를 다 썼기 때문에 이스라엘 역사는 더 이상
소용이 없습니다. 성경 속에서만 우리가 알아들어야 하는데 모든 재앙 속에서 무화과 나무 속에 그 비밀이 있듯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 그 재앙 속에 비밀이 있는 것을 내가 알아들었으면 나는 아멘이 된 거예요. 이 사람이 성경을 안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한 구절 가지고 은혜 받은 거, 왜 은혜 받아야 합니다. 성경 전체 속에서 무슨 말 하는지 내가 아멘 하면 끝난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꼭 붙들고 최고의 응답을 누리는 예배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만 이루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 때문에 성경을 쓰신 거예요. 지금도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저와는 오늘 사는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삶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는 말씀을 꼭 붙들고 최고의 응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이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다 끝낸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일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오늘도 이것 때문에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신하시고 최고의 응답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멸망,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세에 모든 재앙과 전쟁과 모든 기근과 모든 일들이 말세에 막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어쩌면 지금도 마찬가지죠. 제가 누구한테 물어봤어요. 왜 저 우크라이나에 전쟁하는데 소련하고 저걸 왜 처리를 못해 유엔에서? 그래서 누가 명답을 하더라고요. 저 친구들이 핵을 쓸까 봐 그런다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얼마큼 위험한 것을 가지고 있냐면 핵을 가지고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정상적이면 핵을 안 쏴요. 그죠? 근데 이 사람은 다 정신병자예요. 정신 문제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자기들이 한 번만 그냥 오다 내려버리면 핵이 터지면 세가 3차 전쟁이 그냥 불붙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못 쓴다는 말을 제가 들으면서 정말 기도해야겠구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지금 얼마나 위험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물가 많이 올라갔죠? 누가 얘기하더라. 식용값이 천장같이 오른다 그러더라고요. 전쟁 하나 오니까요. 당장 어디가 식탁의 문제가 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우리는 모르고 그냥 지나왔는데 실제로 보니까 이게 고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돼야 내가 올라. 하나님께서는 이 일 때문에 오늘도 세계를 움직이고 하나님 나라 이루어 가신 것을 다시 한번 확신하시고 최고의 응답 누리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 나라는 이제 유랑민족이 됐습니다. 나라 없는 민족이 됐죠. 여기에 또 하나님의 비밀이 있는 거예요. 그 비밀이 뭡니까? 흩어진 자들 속에서 AD 70년에 이스라엘 나라는 로마가 점령을 해버리고 나라를 잃어버렸는데 우리가 잘 아는 1948년에 나라를 겨우 되찾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하나님의 비밀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뭐 했는가 보니까는 이스라엘 나라가 이 흩어져서 유랑민족들 때에 유럽의 전 지역으로 흩어져서 엄청난 박해와 고난을 받으면서 이 복음이 전부 흩어져서 전 세계로 전달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 비밀을 가진 남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성경을 통해서 이것 알려주려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꼭 붙들고 최고의 응답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된 것을 감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가 다른 거 많은 거 있는데 이 언약을 꼭 붙들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에서 하나님의 비밀을 누리며 그 언약의 증거를 보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교훈이고 거울이고 본인데
하나님께서 이 언약이 성취될 때 하나님께서는 저번에 큰 증거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홍해가 갈라지고 여리고가 무너지고, 그래서 그 일을 보니까 저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393의 응답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이거는 본래 있었던 거예요. 보좌의 주님이 지금도 삼무한, 삼초월, 삼전무, 후무한 속에 3시대 속에 우리가 있는 저와 여러분 된 것을 언약으로 굳게 붙들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의 말씀 따라가면, 흐름 속에 있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인데 뭐 붙잡느냐? 마태복음 11장 11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가 세례 요한인데, 자, 세례 요한을 두고 오늘 시비가 불어졌죠. 세례 요한의 권세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너희들이 그건 어디냐? 이게 말을 못하냐? 그럼 나도 말 안 하겠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세례 요한, 마태복음 13장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1절에서 13절 보면은 씨 뿌리는 비유 속에서 비밀을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알아듣게 하려고 이렇게 비밀을 말하고 어떤 사람은 못 알아듣게 하려고 비밀을 말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통해서 알아들은 말씀이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에 세례를 받으실 때 세례 요한이 내가 당신에게 정말 세례를 받아야 할 텐데 내가 세례를 받으러 내가 오십니까? 나는 당신의 힘들매도 감당치 못한다고 말할 때 예수님께서 너와 나가 하나님의 이 의를 이루어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세례를 요청하실 때 세례 요한이 알아들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저와 여러분이 지은 이 죄 악가인데, 이 죄 문제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어서 2000년 역사 속에 말씀해 오신 그분이 지금 이 땅에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오셔서 지금 십자가에 죽기 직전에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안수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전에 죽었던 저와 여러분을 살리신 것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성삼위 하나님이 아들 그리스도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서 지금 내 안에 성령으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곧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내가 들으면요, 해야 한다 말아야 한다 이런 말이 아니라니까. 예수님 말씀을 들어보면 이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알아듣는 저와 여러분들은요, 시대의 최고의 축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환경이나 어떤 자격이나 이런 거에 전혀 관계없이 이 복음을 받은 120년 마가다락방의 갈릴리 어부들,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자리에 우리를 있게 하신 것을 확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 알아듣고 우리가 이 시간 아멘 하고 있다는 것은요, 저와 여러분이 무슨 은혜가, 갈보리산 알잖아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내가 다 이뤘다. 이 말은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죄 문제 때문에 날마다 고통했던 이 문제를 끝내버린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아는 같이 사단이 끌고 다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임의로 되는 게 아니에요. 알면서도 안 되는 게 이 문제가 사단의 권세를 깨뜨려버리고 지금 저분이 구원의 생명의 주가 되신 이 축복을 우리에게 준 것을 갈보리산 언약이다. 우선 그 우리 아는데요, 또 누리세요. 시간만 되면 누리세요. 그러면요 흑암이 물러갑니다. 시간만 되면 앉아서 아멘 하고요. 제가 그 선교사님에게 포럼을 듣는데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기는, 저는 이 흐름 속에 같이 가니까 아침에 새벽이면은 매일매일 기도 수업을 가지고 먼저 예배를 드린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증거를 한다. 지금 우리 강단을 놓고 제가 하고 있는데 제가 가만히 들으면서
그렇게 해야겠구나. 한 시대에 주의 종이 주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오늘의 말씀을 내가 먼저 자세히 듣고 아멘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전달해야겠구나. 그래서 앞으로는 제가 여러분과 함께 우리 목사님들과 함께 새벽 강단에 매일매일 오늘의 말씀을 전달하는 강단 말씀을 언약으로 붙들고 오늘의 말씀을 전달하는 새로운 시작을 할 거예요. 저는 정말 감사했어요. 그렇지.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똑같은 말 같은데 이거를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내가 예배드리면서 아멘을 하고 내 것으로 붙잡고 나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야 신앙생활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갈볼산, 감람산, 하나님 나라 이 일을 우리에게 언약으로 붙잡은 사람들이 사도행전 1장 14절에 전에 기도에 힘썼던 이 사람들은 무슨이야? 나라를 위한 기도의 비밀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제가 사실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저는 여러분 목사님이 전하니까 전하는가 보다. 안 그래요. 이게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 앞에 이 자리에 서면은요. 늘 말씀은 제일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근데 그렇더라도 내가 떨린다고 이러고 할 수는 없는 거고요. 하나님 말씀인데 그것도 만용을 부릴 수도 없는 거고. 저는 미안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제가 새벽에 일어나서 전에는 몸을 여기서 운동을 하다가 요즘 몸이 아까 얘기했던시 내가 이 몸을 좀 관리해야겠다. 더 건강하게. 오늘 제가 황령산에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두루두루 다니며 언약 붙들고 기도하며 운동하면서 몸을 살피면서 그리고 내려오면서 이 강단의 수익까지 저는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렘넌트를 보내시는데 늘 하는 말씀인데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해주세요. 저는 심부름하는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듣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마가다락방에서 하나님께서 뭐라는 거야? 성령 충만 받으면 땅까지 권능받고 증인되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약속만 붙들고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뭐라는 나 여호와가 때가 되면 속히 이루리라. 다락방 전도운동 이제 시작됐습니다. 저는 그런 목사님들을 만나서 얘기 나누면서 시간표가 왔구나. 우리 교회도 될 수밖에 없는 시간표가 왔구나. 여러분 안 되고 힘들고 어렵다는 분들이요. 여러분 그냥 하세요. 그냥 가만히 하나님 앞에 그냥 저녁 기도를 하든지 하도 우리가 못하니까 5분만 하라는데 이 5분만 하라는 말이 우리가 5분만 하자 그 말이 아니고 5분을 시작해서 여러분이 응답을 받아야 다음 일을 하기 때문에 5분만 하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5분이 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언약 붙들고 하기만 하면 나 여호와가 때가 되면 속히 이루리라. 그래서 전도자 바울은 사도행전 13장 5절에서 12절까지 16장 16절에서 18절까지 19장 8절에서 20절까지 바울은 이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본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근데 바울이 로마도 보아야 한다. 지난주 같이 313년, 380년이 되어서는 그 고백한 바울의 고백을 바울은 죽었는데 그 후손을 통해서 로마가 복음화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 사실을 바로 알고 저와 여러분이 한 시대에 가게 되면은 반드시 우리와 우리 후대를 통해서 세계 복음화의 언약 성취 큰 증거 주실 것을 확신하시고 최고의 응답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놀라운 은혜입니다. 제가 일본 복음화 때문에 담당하고 일본 선교사님을 포럼하는데요. 일본 선교사님들 속에 그렇게 안 돼요. 제가 봐도 될 수가 없어요. 절대 불가능해요.
근데요, 그분도 지금 얘기하는 게 그래요. 제가 다음 주에는 내가 그분에게 선교사님 기도 누리는 얘기를 정리해서 해주세요. 기도했다고만 말하지 말고 어떻게 기도했는지를 세밀하게 얘기해 주세요. 내가 그랬어요. 이 선교사님이 그냥 정말 기도만 하고 그 누림 가지고 있는데 지금 영적 문제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오는 거 얼마나 현장이 많아졌냐면 다른 일은 바빠서 할 수가 없다 그러더라고요. 틀림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영적 문제 가진 수많은 사람이 여러분 주변에 있는데 그 사람들 언약을 붙들고 내가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면 이 사람들을 살리는 일에 내 몸과 마음이 바쁠 수밖에 없는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왜요? 지금 정신병 시대잖아요. 지금 불치병 시대잖아요. 영적 문제 시대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질 언약을 붙들고 시대적 전도운동 속에 힘있게 수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유랑민족 되는데 누굽니까? 남은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많이 들은 남은 자, 남을 자, 남는 자, 남길 자. 그래서 우리는 후대에 함께 이 언약을 붙들고 지금 하는데 이 속에서 지금 이 복음이 여기까지 하나님이 인도해 오신 것을 확신하시고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순례자로 정복자로 우리를 부르셔서요. 뭐라고 그래도 하나님이 이 복음 때문에 우리의 전도 여정 속에 우리를 있게 하신 것을 다시 한번 확신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플랫폼을 세우고 또 플랫폼 세우고 파수망 세우고 안테나가 되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많이 들은 말인데요. 이게 지금 우리가 237 치유 서밋 70나라 70종족 그래서 하나님께서 70제자 지역 세우는 지역의 제자 세우는 일에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을 확신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최고의 응답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잊지 마세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교훈받고 우리가 성경 교훈이고 본이고 거울입니다. 성경만 바로 보면 우리 인생의 답이 여기 안에 다 있는 것을 지금 이 시대 우리는 말씀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은 증인들의 증거를 가지고 지금 말씀을 듣고 있기 때문에 정말입니다. 오늘도 237 나라의 곳곳에 지금 메시지하고 나라마다 이렇게 핵심에서 말씀 듣고 있는데 꼭 보시고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응답으로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많은 제가 오늘 메시지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어려움 그것은 기회다. 뭐야? 복음 증인되게 하는 기회다. 하나님 주시는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최고 응답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말씀 붙들고 잠시 합심해서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찬송합니다. 영광과 찬송을 받아 주옵소서. 주는 그리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비밀 이스라엘의 언약의 말씀으로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해 오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재앙 속에 있는 하나님의 비밀 우리에게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이 무화과나무 속에 있는 비밀 이스라엘 역사 속에 있는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시려고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축복하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와 우리 후대와 함께 지금도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보좌의 축복 누리는 삼정직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으로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